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본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또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소엘의 요한이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었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이적 사건 그리고 내일 볼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런 이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긴 장이고요. 오늘 사건과 내일 읽을 이적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긴 담론, 설교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따랐음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앞에 1절부터 4절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일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단지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 육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광야 생활 동안의 양식이 만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거였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서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배설해 놓으시고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있고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먹게 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을 사서 이 사람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벽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것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자원,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 보려고 그러고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넘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도움인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이걸 얻을 만한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지 주님께 구하고 주의 역사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있던 그 병자,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를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연못에 물만 보는 거예요. 물이 빨리 움직여야지. 내가 들어갈 텐데.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은 옆에 계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물, 그 연못, 그것만을 바라보던 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빌립처럼 이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될 줄 알면서 주님을 잊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닐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8절에 등장을 해요.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으로 싸온 그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것은 참 좋은데 여기 보면 안드레의 말에도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남자반도 5천 명이 넘는, 그래서 거의 15,000,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들, 여인들까지 함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요, 이게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유익하고 몇 사람이나 이걸 통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 그래요. 주님을 의지한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엔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될까? 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게 뭐 능력이 될까? 이것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능력의 주님, 참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가 당시에 그 나름대로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의 삶의 기반 자체를 떠나고 그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변의 반대, 주변의 어려움, 주변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먼저 붙잡고 먼저 의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충만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남은 것을 버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거두게 하시지요. 그래서 보리떡을 가지고 남은 것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가 가져온 빵, 떡이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아주 크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물고기였을 거고요. 작은 조각의 빵, 떡 조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별거나 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누구의 손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손에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에 아주 재미있게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았어요. 이 표적을 보고 놀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의 오해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진실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와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장벽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찾고 구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먼저 주님을 찾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보이고 주님을 먼저 찾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신 이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립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얼마큼의 물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지,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필 때가 우리에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도우심을 찾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이것 중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주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내가 가진 작은 것, 작은 능력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을 가까이 하시고 살펴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늘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 저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